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에는 꼭 갖추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가 쫙 진행될 때 그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고 재밌게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등과 갈등을 해소하는 거죠. 이 갈등과 갈등 해소는 이야기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갈등과 갈등 해소가 없으면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갈등이 엄청 세고 그 해소하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역전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의 재미를 느낀다는 것이죠. 영화도 소설도 전래 동화도 갈등과 갈등 해소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이 갈등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야기는 더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아프면 전부 다 말기암이죠. 갈등이죠. 엄청나게 큰 갈등입니다. 히어로 영화를 보면 악당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그 이야기는 더 재밌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강한 갈등은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그 순간 관객과 독자들은 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 방영했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우리 자매님들이 큰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 갈등이 너무나도 깊게 또 매섭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들 보면 또 뭐 재밌는 요소들은 너무 많죠. 그냥 김수현 씨 얼굴만 봐도 재밌긴 해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죽음 앞에 있는 여주인공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크하게 그 일들이 뒤에서 처리하는 김수현 씨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의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을 눈물 나게 했던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 이야기는 사실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픽션이고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의 세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재밌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히어로 영화는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싸움과 전쟁을 보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종종 조폭들의 영화라든지 또 집안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가까이에 있는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재미를 느끼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예 히어로 영화로 가려면 진짜 악당이 강하면 됩니다. 타노스처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드라마기 때문에 새드 엔딩으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도 아유 안타깝다 안타까운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새드 엔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새드 엔딩이야 뭐 그냥 약간 안 됐다 이라고 여러분 한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일어난 새드 엔딩은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드라마틱한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일어난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시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또 다 연구를 했더라고요. 에피소드별로 이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별 이야기들이 한번 대충 한번 감을 잡아 보시겠습니까? 500개. 너무 많이 갔네요. 이러면 별로 안 놀라겠네. 예, 400개 정도. 놀라네요.
여러분 400개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그리고 이 400개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엑스트라들 빼고 주연과 주요 조연들, 이야기들,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에 400사람의 주요 인물들과 그리고 400개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보나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말고 진짜 주연급, 조연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400개니까 이 성경 안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좀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성경은 성경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인정된 성경인데, 그게 어떤 성경이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기록한 러브레터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막 연애 편지를, 그 여성의 몸매를 막 다 서술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 진한 어떤 성적인 부분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죠. 그런데 이런 아가서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는 조금 희한합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는 드라마틱한 것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을 관리하는 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연 씨 곡 중에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검지만 넌 너무 아름다워.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했던 편지였다는 거죠. 이런 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가서도 기록이 될 정도라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에 있어서 축약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이 성경 한 권 안에 이 400개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시리얼을 먹었다. 이것까지 기록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만 딱 담아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몇 개였냐면 40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에피소드는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한번 혼자서 한번 세알려 보시죠. 네, 100개 넘으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400개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이야기는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던질게요. 성경에는 이런 400개의 이야기를 어떤 기준으로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자지구레한 이야기들을 다 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는 400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사건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방식과 방법과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재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재미없을까요? 물론 설교자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재밌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내가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엄청난 유익과 희망과 소망과 살아가야 되는 방식과 길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고 꿀처럼 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성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00명의 인생에 400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재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라의 모습입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산은 뭐죠? 폐경했다.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 대한 정확하게 현실 파악에 대해서 12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라에게 지금 가지게 된 무엇입니까? 갈등입니다. 갈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많죠?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가져지지 않는,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없는, 나도 재밌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영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여러분, 사라는 지금 영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사라의 죽음은 사실은 사회적 죽음인 거죠.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지역의 고대 시대의 여성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죽음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죽음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회적으로 절망했을 때 에이, 영원히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사회적 죽음이 있었지만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사회적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영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회복, 관계적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인생의 회복을 함께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적으로만 가다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회복되죠. 너무 좋은 기쁨과 영광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장되어야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영적 죽음이었어요. 영적 죽음.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같았던 사라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사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사회적 죽음과 사회적 회복만으로 놔두지 않고 로마서에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그 어떤 죽음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십시오. 죽었잖아요. 죽은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사라는 지금 나이가 89세 때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사라는 비웃습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지금 나이가 89인데 지금 허리를 못 피는데 무슨 나이. 지금 내 남편이 지금 90이라 가지고 문고리 잡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우리가 사랑한다. 아이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럴 나이인데. 여러분, 이런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웃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되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몸부림치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비웃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 어떤 죽음의 모습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희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이 한 명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니라 그 아들로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 지구의 후손이 생긴 거죠. 죽은 자 같은 이 여성의 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무덤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몸은 무덤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생명체를 기대할 수 없는 무덤입니다. 더 이상 이 여성에게는 뭔가 활발한 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은 몸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가정이 무덤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아무것도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 인생이 무덤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무덤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고 단정짓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절망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나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덤과 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과 그 사람과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살리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같은 무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뭐죠?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죽음을 뒤엎고 뒤집고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내 삶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이 시대에 여전히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시대의 각 가정의 각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시대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음의 그 모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내가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뱅이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신경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살리심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400가지 에피소드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리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끝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전설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은 전설이라고 믿으십시오.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처럼.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주도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살리기로 결심하시면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예배하면서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드라마틱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